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10페이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니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또 당회와 주의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여서 이 아름다운 예배실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새벽 예배, 또 수요일 밤 예배,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할렐루야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한 기도, 요 앞에 나가 보시면은 그 소예배실을 사용하는 그 시간들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언제든지 24시간 또 주의 몸 된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곳에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거룩한 그런 정말 다윗의 장막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제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조금 불편하신데 이렇게 의자 뒤쪽에 이렇게 빼시면은 성경책 올려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그래서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뒤편에 이렇게 1차, 2차, 그 다음에 뒷면에 3차,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이 여정들이 이렇게 지도로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펜을 가지시고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스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돼서 실루기아로 와서 배를 타고 살라미에 구브로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바보까지 이 구브로 섬 전체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버가,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에서 마가 요한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이 내륙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 똑같이 안디옥인데 이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입니다.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도 제사함의 은혜와 역사를 다 이루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요,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예수 중심의 설교, 복음 중심의 설교, 정말 이 시대에도 설교란 무엇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전하여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피시디 안디옥 회당 설교, 정말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신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나갈 때 다시 청하게 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런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들어도 은혜가 되고 더욱 은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또 들려주세요. 평생에 듣던 말씀인데 또 들려주세요. 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어떤 목사님의 사연을 이렇게 들었는데, 교회에 이제 사무 간사님을 뽑으려고 청빙 광고를 냈는데, 보통 사무 간사님 하면은 여자 자매님, 그렇죠? 여자 집사님 이렇게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장신대 신대원 109기로 졸업한 남자분이 사무원 간사에 지원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또 면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력서를 보니까 장신대 신대원 109기로 졸업한 그런 남자분이 면접을 보러 온 거예요. 또 면접을 마치고 왜 목회를 안 하고, 왜 전도서 사역을 하지 않고, 왜 이 교회 사무간사 여기 이렇게 지원을 했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 부담이 돼서, 그렇다고 참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 게 아닌데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힘이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이 목회의 길이 내 은사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는 지금 40년 동안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교회에서 지금 29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대단하고 나도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참 수고가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그 사명을 붙들고 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렇게 갈급하고 목마른 그런 심령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이제 안식일에 그 모임이 다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각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 유대인과 정통 유대인들이고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인데
나중에 할례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도들은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동안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들이 예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말씀의 은혜, 그 은혜를 따라 살도록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왜 짜증이 나고, 왜 불평이, 왜 원망이, 찬송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중단되는가? 여러분, 은혜가 중단되면, 은혜가 끊어지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건물이 안 좋아서, 뭐 말씀이 은혜가 안 돼서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여러분, 당시에 뭐 어떤 광고를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뭐 온라인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방송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나가서 뭐 이렇게 전도를 한 것이 아닌데요. 계속해서 뭐요? 소문에 소문으로. 야, 지난 안식일에 해당에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이 예수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을 들으니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우리 심령에 그냥 묶였던 것, 막혔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받고 성령으로 새겨서, 그리고 자신의 입의 언어로, 자신의 입술의 언어로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 그것을 우리가 평생에 주의 말씀으로 받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두 번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받고 내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들려주시는 복음,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 복음 앞에, 예수 말씀 들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많은 우리들을 시기가 가득한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게 되고요. 나중에 가면 뭐죠? 선동합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들,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구가 돼서, 거기 사용되어져서 앞서서 시기하고 반박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선동하는
그 무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떻게 내가 복음 앞에서 반응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담대함이고 능력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담대함.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이 사명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방인의 사도의 부르심으로 합당한 그 사명으로 말씀으로 받고 이제 유대인 사역에서 이방인의 사역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28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고요. 교회의 목적이고요.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한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이에요. 말씀드렸어요. 수평 선교.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2위가 되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의 빚을 복음의 사랑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암바뚜안 신흥교회 역시 똑같은 목적과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는 것이죠. 지금 75억의 세계 인구가 있는데요. 아직도 절반 이상이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도 듣지 못하고 죽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로, 자녀들에게로 이 수평선교와 수직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 자,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요 엄청 기뻐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는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복음의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고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기서 두루 퍼지다라는 말씀은요 이렇게 모든 물이 이 공간에 모두 다 이렇게 스며들어서 완전히 가득 차.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이게 편만하다. 모든 곳에 한 곳도 이제 이르지 못하는 것이 없이 모든 곳에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도요 50절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복음에 반대하고 복음을 선동하고 박해와 시기와 비방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크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나아가거늘.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더 내륙 지방 이제 이고니온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 바울의 티끌을 떨어버렸다. 이거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상징으로 하는 행동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의 티끌을 떨어버려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 바울의 티끌을 떨어버리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네. 전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복음을 반대하고 비방하고 선동하고 그리고 자기만 안 믿으면 또 좋은데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편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편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될지를 또 살펴봐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표징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춤을 출 정도로 찬송할 정도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이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사라졌다면 아무것도 기쁘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영적인 질병 중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사라졌다. 기쁨이 없어요. 뭐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성도들하고 교제를 해도 교회 와도 뭐 집에 있어도 뭘 해도 기쁘지 않아요. 이거 큰 징조입니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날은 어떤 날이?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을 하면서도요 이 주일은 그 사순절에 40일에 넣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기쁨의 날이에요. 작은 부활절, Little Easter, 매주를 그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에 또 놀라운 그런 은혜 중에 하나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하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여러분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이 들려질 것입니다. 이 복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 들려주세요. 평생에 들려주신 말씀이지만, 평생에 듣던 복음이지만, 수십 년을 들었던 말씀이지만 기쁘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듣고 싶습니다. 이 간절함, 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이고요. 우리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이 복음의 말씀으로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여기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 모든 기도 하나님 다 받으시고
하늘 영광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여름 신앙공동체 훈련 영유아 유치부 성경학교가 계속됩니다. 주님 안전하고 또 평안하게 또 계획한 모든 것에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갑절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학부모들,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의 놀라운 부흥과 생명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늘도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처소에서 골방에서 침상에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빠 치료와 회복과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또한 신흥교회 건축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구원의 생명의 방주로서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